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올림픽,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올림픽 대회의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치러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요,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42.195km를 열심히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결승선 안에만 들어오면 완주만 해도 전부 다 금메달을 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인데 육상의 꽃은 또 100m 달리기라는 겁니다. 이 100m 달리기는 정말 금방 끝납니다. 10초도 되지 않아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TV 중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m 달리기는 선수 이름만 몇 번 부르면 끝납니다. 아, 우사인 볼트 치고 나갑니다. 우사인 볼트, 이게 끝입니다. 100m 달리기는 뭐 다른 말을 할 시간도 없고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가 짧다고 해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해도 아주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공들이고 훈련을 한 그 선수들의 노고만큼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차하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시 한눈 팔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일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겨우 불과 7절 동안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세 가지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부터 11절에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14절과 15절에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각기 분리되고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붙어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반드시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기 위해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셔서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물로써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라든가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하에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누군가는 우리 삶의 시작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야, 성인이 되어야 진정한 삶이 시작한다. 아니다, 결혼을 해봐야 진짜 삶을 알 수가 있다. 아니다, 애를 낳아봐야 그때부터 삶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헌신해서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래야 마땅했지만 사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사울은 까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혼자서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족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몇 실수와 잘못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정체성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나는 찬양자다. 내가 찬양자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딱 이 한 가지 차이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나의 차이는 먼 훗날 비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정체,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신학자 톰 라이트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둘 다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두 분이 각기 다른 책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두 분은 똑같은 오늘 본문을 두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이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며 감동적이며 은혜가 되는 제안입니다. 그 제안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여기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철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철수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영희야,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크게 기뻐한다, 영희야.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으셔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로 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자녀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기쁨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나는 내 자녀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기뻐한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또 세상의 질병, 가난 앞에서 의기소침해지질 마시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셨던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세례가 있고 나서 한참 나중에, 한참 뒤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험난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신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광야로 가신 것도 아니며 실수로 가신 것도 아니며 억지로 광야로 나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아니었으며 세상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냈던 그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광야마저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광야엔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 슈퍼도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백화점이 없어서 쇼핑도 못하는 그 광야가, 그 무섭고 혹독하고 춥고도 더운 그 광야가 예수님한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충만한, 광야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13절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시험을 해보는 것처럼, 임상 실험을 해보는 것처럼 그런 좋은 시험, 필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한번 시험 삼아서 운전하는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또 화장품을 살 때도 샘플을 써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나라의 명운과 국운이 다 달려있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줬던 무기, 갑옷 등등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한번 몸에 걸쳐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울 왕이 준 갑옷이나 무기는 다윗한테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몸에 맞지도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원래 사용하고 자기의 원래 무기였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 삶은 정말로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시험의 뜻은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악한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경우가 그런 악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유혹을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모두 다 만점으로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하셨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시험, 40일간의 금식의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광야마저도 낙원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 또한 너무나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시험을 올백으로 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예수님에겐 말하자면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라는 학교가 필요하고 광야에서의 40일이 필요하고 광야에서의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의 시험을 거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통과해야 하며 세상의 유혹도 물리쳐야 합니다. 이쪽과 저쪽에서 모두 다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도 믿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재물과 욕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광야의 시간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학교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자리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의 실로암 연못도 우리의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물맷돌 또한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연단도 통과하고 모든 유혹도 다 물리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기뻐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펴보신 대로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이후로 펼쳐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38절에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길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활동이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는 활동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셔야만 하는 일을 실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만 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과 겸손과 낮아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삶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분들이신 여러분들, 날로 믿음이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뻐한다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광야 생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공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아멘.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